우리 아골골짜기의 교훈과 아이성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라고 하는 소리를 별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개념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인 것 같은데 그 죄는 그들 속에서 지금 활개치면서 그들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뜻은 하말르티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말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갈 터인데 거기로부터 빗나가서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성향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죄 없어도 명예로울 수가 있고, 죄 여러분 감기하지 않고도 그는 얼마든지 축복받았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의 문제를 갖다가 쉽게 생각하지 마라. 죄의 문제를 갖고 쉽게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유해체라고 하는 이물질의 흐름은 우리를 빗나가게 합니다. 인생 전체를 갖다가 패망으로 가게 만드는 모형이 바로 아이성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아간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연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주석 가든요, 제가 그 주석을 참조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아간이 유다 지파 중에 장로 중에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직임자,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다.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숨겨진 아간의 전형적인 모형이 됐습니다. 여리고성의 첫 성을 너희들은 절대 건들지 마라. 첫 성의 모든 것들의 전략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걸 보았다. 보니까 탐하게 되더라. 탐하게 되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취하게 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조금 전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견물생심이잖아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순간 탐욕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하와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뱀이 충동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 알게 나무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했다, 먹음직했다, 탐스러웠다.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걸 따먹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40년 연단 받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요, 무장된 사람이요, 이런 직분자로서의 중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시험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간의 한계성이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구나. 이걸 여러분 아면 죽겠어요. 여러분, 아간은요, 자기의 숨겨진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빗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그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을 서게 하고 그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며 망함으로 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빗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아간은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위토 한 벌인데, 은금 몇 가지인데, 이까짓 것 일런지 모릅니다.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이야. 눈 감고 살짝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쓸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사건, 한 이례적인 이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의 쓴물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의 성향이 되더라고요. 영향을 주더라고요. 계속해서 그의 삶과 인생 전체를 갖다가 글로 몰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의 성향이 되더라고요. 술, 담배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독성이 돼요. 그리고 인생을 갖다가 망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도 별것 아닙니다. 이것이 빗나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인터넷 게임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게임이 70% 이상, 4분의 3 이상의 중독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들이 내일 어떤 현상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오늘 우리의 세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자꾸 망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 흐름이 바로 아간의 흐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간은 숨어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영을 갖다가 혼상받게 하여 영이 손상받게 해요. 여러분의 맑은 영이 아간이 스며들어오게 되면 영이 손상받아, 영이 분탁해져, 영이 자꾸 기능이 죽어져.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이게 교감이 안 돼. 여러분, 지금 예배 현장에서 영적인 교류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자꾸 겉돌고 있다면, 자꾸 분위기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주고 있다면 몰라요. 그 영의 기능이 많이 둔탁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기능이 자꾸 이렇게 후피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아간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강이 자꾸 죽어지게 만들어, 실학이 자꾸 말라지게 만들어, 마음이 자꾸 눌려요. 자꾸 눌려요. 답답해요. 왠지 모르게 불안이와 두려움이 자꾸 들어와. 미래에 대한 자꾸 암담함이 형성되고 절망이 있음이 들어와. 이런 흐름이 아이성의 패배로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아간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골의 골짜기로 가게 만듭니다. 아간으로 하여금 아골의 골짜기로 가게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아간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 아이성의 패배가 나타나지요. 아이성의 패배가 돼요. 두 번째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충격을 받아. 갑자기 심장이 떨리면서 불사, 우리 하나님 없이 앞서 나갔구나. 그 땅이 엎드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땅에 엎드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서 앞서갔던 것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티끌을 갖다가 머리에 뿌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연단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를 다치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아가 앞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지 못했구나. 그거에 대한 통회함이, 상한 마음이 진짜 아파하면서 저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려지는 자를 좋아합니다.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시편 51편 17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 상처받을 때, 자식 때문에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올 때에 눈 딱 감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장로들 같이 주 앞에 부엌가시고 엎드리셔서 통회하고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요, 영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찬미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영이 맑아져.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영이 맑아져. 그리고 영적인 교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드러나는 아이성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 내면 속에 있는 배후 속에 있는 그 근거를 근원을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너희 안에 네 안에 아간이 있다. 그 아간을 찾아내라. 그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이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 재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세요.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세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가 네 번째, 아간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아담을 찾아내게 만들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를 들춰내게 하십니다. 어느 것은 지금 당장에 들춰내기도 하지만, 어느 것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들춰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들춰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묻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와 기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에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 숨겨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면서 지금 뒤로다가 여러분 숨기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담대하게 그런 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섯 번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아간을 찾아내지요. 아간을 가서 제비를 뽑아냅니다. 지금 당장에 주께서 뽑으라.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세라의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삽디의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뽑힙니다. 반드시 찾아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훔쳐간 물건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갖고 왔어. 가지것 별것 아닌 건데 위투 한 벌이야. 은 200세갈이야. 50세갈의 금덩이야. 이 가지것 별거 아닌 건데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쳐. 그의 미래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큰 패배를 보는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것이 여러분 아간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간을 어떻게 처리한 줄 아십니까? 끔찍하게 추영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 24절 보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들과 딸들과 그에게 속해 있는 가축들까지. 여기 보니까 송아지도 나귀도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훔쳐갔던 물품들조차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아골의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놓고서는 뭐예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하시니 그렇게 돌로서 쳐 죽여버리는 모습이 됐고 그걸 또 불살라버렸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로 쌓아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7장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골의 골짜기, 끔찍한 돌무덤의 현장,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첫째는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간의 탐욕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돼요. 이것이 성추행으로 이어져요. 현행범으로 잡히게 돼요. 그 인생의 아이성 패배에 이어집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들었죠? 바늘도덕이 소독된다고요. 예, 지금은 바늘도덕 같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소도덕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의 아이성이 패배로 몰아가는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탐욕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악어 및 아간의 탐욕이 그의 자녀들까지도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갖다가 떨어뜨려 보세요. 그랬더니 파란 물이 퍼져나갑니다. 싹 퍼져나가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파란 잉크물이 퍼져나가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물먹어 들어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물먹어 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물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질의 성향으로 물들어가게 만들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의 아들 사랑하는 가인이 그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형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는 유전되어 함께 망하는 흐름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간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 자식들도 함께 돌탕에 맞아 죽는 이 형편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담은 누구인가? 아담은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 아담이 지금 잡혔습니다. 악으로의 골짜기에 끌려왔습니다. 그게 지금 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돌탕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돌이 던져지면 살과 피가 터져나갈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이 날라들 것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살과 피가 터져 죽을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이고 피를 토하며 쓰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무익한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탐심이 가득한 자예요. 어떤 주석가는요, 아간이 거기에서 돌탕에 맞아 죽는 것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다. 샘플이다. 아간의 이러한 탐심은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갖다가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전형적인 모형으로서 죄의 엄정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간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탐심이 가득한 자, 얼마든지 우리는 아간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적 충동질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조금조금까지 하면 관계없어. 그런데 오늘 순간적으로 성욕이 터져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직분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거짓말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나 쉽게 부정부패로 우리가 같이 함께 흘러갑니다. 수근거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남들의 이야기를 수근거립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 그런 처지가 되면 충분히 아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악의 골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돌탕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아내도 내 아들 사랑하는 딸들도 지금 돌탕에 맞아 죽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그 아간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문제가 없어. 저건 아간이야. 저 아간은 나와 관계없어. 나는 돌을 들어서 아간을 돌로 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간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넉넉하게 내 모습을 봅니다. 그 아간이 죽는 현장 속에 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있어. 목사의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멀쩡히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내가 있어야 돼. 그 놀라운 일은요, 내가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갖다 밀쳐버리고 거기 누군가가 대신 서주었습니다. 대신 너를 대신해서 내가 거기 있겠다. 너는 빠져나와. 분명히 나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가 대신 돌을 맞아, 돌탕에 맞아, 가시의 책을 받아 온몸이 찢어져 피를 흘려, 가시의 멸관을 머리에 눌러쓰고 얼굴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악어의 골짜기 그 골고다 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그가 가고 있어요.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힙니다. 악어의 골짜기에 들려 죽음으로 대신 가는 그가 있어. 내가 가야 될 악어의 골짜기, 주 죽음의 현장, 나를 대신해서 가지고 돌탕에 맞아주시고 진이 살과 피를 찢기면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 안 되세요?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동의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작성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대속이구나. 여기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호세아 2장 15절 보니까 아굴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했습니다. 아굴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내가 돌탕에 맞아 죽음으로 네가 산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감으로 네가 산다. 아굴의 골짜기 그 현장을 갖다가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죽었다. 나는 그때 거기서 분명히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이다. 나의 나머지 삶, 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온전히 그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들어진 삶을 살 것이다. 내 몸을 그의 몸의 삶을 채울 것이다. 그의 병기같이 내 몸을 드릴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아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굴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살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나는 그에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그리고 내가 한다. 내가 내 일을 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지체가 되어 나를 바라보라. 종일 중이야. 잠잠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 되거라. 쉬지 말고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의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 그 왕에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앞서가시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 오히려 그것이 피곤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지난번에 이 사람들의 한 말이 뭡니까? 2,000명, 3,000명쯤 올라가겠.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세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대충이 아닙니다. 최선이에요. 성령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난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복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 다 내 손에 주었다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항상 보세요. 하나님 이미 너에게 붙였다고 말합니다. 이겼다고 말합니다. 긍정의 신앙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다가 신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이 영으로 교류가 되고 하나님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긍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네게 주었다. 그들을 네게 붙였다. 이미 너에게 승리를 내가 선포했다. 이게 내 속에서 우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아무리 자꾸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옵니까? 영이 맑아져 보세요. 다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주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에 내가 너에게 큰 축복으로 축복해 준다. 이미 너에게 미래에 승리로 붙여주었다.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싸움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 순리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성에 승리하게 됐습니까? 아간을 처단했기 때문이에요. 아간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간은 아골의 골짜기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아간은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감격이다. 이건 놀라운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 감격이세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주님께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도록 나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승리뿐이세요. 승리하십니다.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아마 아간이 간증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 악으로 굴지 나는 죽었어.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비워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니까는 아이성 문제없이 주님께서 이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드리고 있잖아요. 잘난 것 없어. 자만심도 사라졌어. 나는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